네, 이 세상에는 이 두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는 이 무지 속에서, 흑암 속에서 짓는 죄입니다. 몰라서 짓는 죄죠. 예. 그냥 태어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냥 남자들은 다 그냥 을에 술을 마셔요. 예. 그리고 또 뭐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아주머니들까지 그냥 담배 피우는 분이 집집마다 다 계시고, 예. 또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자세히 주변을 보니까 그 마을에서 좀 잘생기고 건강하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도 좀 윤택한 집들은 아내가 2명씩 있어요. 아니 조선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은 잘 몰라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예. 그냥 이렇게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겠죠. 이런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죄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무지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주변이 다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런 속에서 짓는 죄가 있죠. 동시에 오늘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죄가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가 있어요. 그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3학년짜리가 둘 있어요. 하나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키도 크고 힘도 세요. 근데 그 클래스에 반에 이렇게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는데 그 장애 가진 아이를 막 얼마나 폭행을 했는지 코피가 터지고 막 여기가 다 부러뜨고 멍이 들고 그 다음날 얘 아이 일어나 보니까 막 이빨이 다 흔들리고 막,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당한 거예요. 또 하나 3학년짜리인데 이 3학년짜리는 대학교 다니는 군대 갔다 온 3학년짜리네요. 복학해가지고. 근데 이 3학년짜리가 술을 마시고 저녁에 이렇게 가는데 나이 많은 할머니 하나가 자기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진로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냥 걷어차버렸어요. 예, 폭행이죠. 근데 거꾸러지면서 골절이 됐네요. 예. 그러면은 누가 처벌을 받고 누가 형벌을 받나?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니에요. 예. 똑같은 폭행을 했지만은 누구 죄가 더 클까요?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사람은 대학교 3학년짜리.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지 속에서 흑암 속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를 다 벌거벗겨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했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인가? 사사기 6장 8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여호와의 눈앞에서 면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사사기 6장 8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모를 수가 없죠. 건져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대적들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분배받게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 아모리 사람들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지라도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 두려워하지 말고
나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저버리고, 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온갖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4장 1절에 말하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교훈이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가? 지나가시는 법이 없어요. 사사기를 한번 이렇게 좀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그 백성들에게 압제와 학대를 받게 하시죠. 우리 4장 3절에 나옵니다. 4장 3절 같이 보겠어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네. 압제당하게 하시고 가나안의 왕 야빈에게, 그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학대 속에서 사사기 6장 5절부터 보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그래서 이 궁핍함이 막 극에 달해가지고요. 돈도 없지, 곡식도 없지, 입을 옷도 없지, 신발도 없지, 막 몸속에서 기력이 다 소진돼가지고 막 생기는 건 병밖에 없지. 그래서 이러다가 다 멸망받겠구나. 그런 위기감 느낄 때까지 압제와 이 학대를 궁핍함 속에서 받게 만드셔요. 그러면은 이제 이방인들은 잘 몰라요. 넘어져도 왜 넘어졌는지, 죽어도 왜 죽는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6장 5절에 보면은 그때 깨어나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짓을 했구나.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이렇게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목전에서 우리가 영적인 간음, 음행을 저질렀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 압제와 학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부르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큰 죄를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진정 어린 회개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대요. 그렇게 올려지면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어요. 사사기 2장 18절 말씀 보면 그때는 하나님이 몇 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12번이라도 12사사가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다 구원자를 신실하신 하나님은 꼭 세워주셔요. 우리 사사기 2장 18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신다 그랬죠?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계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렇게 말씀했죠. 근데 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죄에 빠져들면 원래 이제 이 야빈 왕은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이제 둘로 나눌 때 중부 지역을 경계선으로 해서 우리 38선처럼 둘로 나눌 때 이제 남부 지역이 있고 중북부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중북부 지역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최첨단 무기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 나라가 이 갈릴리 호수 바로 서북쪽에 있는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하솔 왕 야빈이었습니다. 하솔 왕 야빈.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이제 이 야빈이 주동 세력이 돼가지고 그 왕 이름이 다 야빈이니까 이 여호수아하고 붙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패했죠. 진멸당했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들이 다시 이 기세를 얻어가지고 다시 야빈 왕이 가나안 왕을 대표하는 그런 맹주 왕으로서 딱 등극하게 되고 휘하에 그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일으켜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 20년 동안 압제하고 그리고 이렇게 학대하고 죽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사사하기 4장 4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성 아니고 여성이에요. 랍비돗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그냥 가정주부였어요.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드보라의 이름은 이게 참 이름이 의미가 있는 이름이에요.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드보라, 꿀벌.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을 돕고 유익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곤충들도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익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해충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익충 중에 최고는 뭘까요, 여러분? 꽃과 꽃을 이렇게 수정시켜서 계속 이렇게 열매 맺고 씨앗을 하나님이 지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존할 수 있게 해주는 곤충이 한 마리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그 좋은 꿀, 송이꿀을 제공하는 그런 곤충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예요? 벌이죠. 벌. 단연 벌이 최고예요. 꿀벌. 그래, 이제 거기 보면은 자기 남편의 이름이 라비돗이었는데 그 남편을 어떻게 잘 내조를 했는지 횃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막 사람들이 무지 속에 있고 죄와 흑암 속에 있었을 때 이 드보라의 남편은 횃불 같았어요. 어둠을 밝히는. 그렇게 내조를 해서 세워놓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누구를 주목하는가 하면 드보라를 주목하는 거죠. 드보라의 저런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저런 힘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사람들이 드보라에게 와서 자기 개인 사정도 털어놓고 기도도 부탁하고 또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자기 남편 랍비도처럼 이렇게 밝은 빛으로 막 새롭게 다 일어나니까 그 얘기 쓰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그 말씀의 맛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꿀보다 더 달라고 그랬거든요. 꿀. 예레미야 33장 2절 보면 이 맛을 본 드보라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겠고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꿀송이 같은 말씀을 계속 드보라에게 주셨고 시편 19편 10절에 보면은 그 주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요. 그건 벌꿀이었어요. 꿀벌이었어요. 누구에게든지 남편에게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뿐만 아니고 주변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에게도 그냥 다 이렇게 사무엘처럼 사무엘이 이제 위에서 중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면 사람들이 나중에 봤을 때 5년 후 10년 후에 그 말씀이 맞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랄 것 없이 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시대에 세우신 선지자다 이렇게 인정을 했던 것처럼 드보라가 마찬가지였어요. 여성이기는 하고 가정주부이기는 했지만은 여선지자였어요. 다 그렇게 인정하게 됐어요. 드보라를 무시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여성 신분이기는 하지만은
이 드보라를 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어요. 사사로 세웠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장로교 통합측부터인가 여성 목사 세우기 시작해갖고 우리 침례교회도 이제 여성 목사를 얼마 전부터 세웠는데 그 중에 여성 목사 중에서 목회를 제일 잘하는 목사님 누군지 아세요? 누구? 이전원 목사님? 이전원 목사님 지금 군대 가 있는데 무슨 김영순 전도사라고 혹시 아세요? 누가? 그분이 개척해가지고 제일 큰 교회 이뤘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대한민국 땅에서 개척해서 가장 큰 교회 이룬 목사님 누군지 아세요? 수도권에 있는데 서울 근처에 박은희 전도사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시? 다 까먹었어요. 박춘광 목사하고 결혼했거든요. 네. 또 우리 교회 나온 때도 있었고 그 내외가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교회 제1호 개척교회가 돼가지고 지금 제일 크게 성장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군목 뽑을 때 여자 군목 1등으로 공군 군목 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네. 그것도 한민교회에서 나왔어요. 이번 졸업식 가보니까 이번 졸업생 중에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 3년 동안 6학기잖아요. 4.5가 만점이라네요. 근데 4.49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느 교회 출신일 것 같아요? 여러분? 조항래 교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까 왔었는데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는 게? 한민교회 다니는 게. 그런 성적 나오지 않죠. 네, 나왔다. 이 한민교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외형만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쓰고 계셔요.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해요. 자, 여기 사사기 14장 8절 가서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삼손이네요. 삼손이 딥나, 블레셋 딥나 쪽으로 가다가 한 포도원 근처에서 아주 젊은 사자를 만나가지고 젊은 사자를 만나서 이제 공격을 받게 돼요. 근데 찢어버렸어.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얼마 후에 이 딥나에 그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블레셋 사람 거기 가는 중이었는데 거기 막 포도원 돌아서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자 어떻게 됐을까? 그래 찾아가 보니까 그 사자 찢어놓은 그 안에다가 벌들이 막 잔뜩 모여가지고 막 꿀을 얼마나 가득 실어놨는지. 그 꿀을 먹으면서 딥나 친구 집에 가서 거기 몰려온 친구들에게 수수께끼 내죠. 뭐라고 수수께끼 냈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꿀이 나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꿀송이가 주어지는 그런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어요. 누가 그 일을 하죠?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게 하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되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드보라처럼 깨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알려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뭐 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라고.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드보라는 깨어 있었어요.
사사로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몰라요. 역사를 얼마나 놀랍게 바꿔놓았는지 몰라요. 근데 왜 그랬나? 이 드보라는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꿀송이 같은, 송이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아가지고 이거 남편한테 나눠주면 남편이 막 그 인생이 횃불처럼 타오르는 거지. 할렐루야. 네. 자기가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 이끌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요. 사사기 우리 4장 6절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가 된 이 드보라한테 이제 임무를 부여하세요. 하나님은 시시한 일 그런 거 맡기지 않죠. 무슨 일을 이제 드보라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6절 같이 보겠어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제 20년 압제 속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전략을 누구한테 말씀해 주셨나? 깨어있는 여사사 드보라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 저 북쪽에 가면은 납달리, 게데스. 그게 좀 신기해요. 납달리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존재감이 없는 그런 지파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야곱을 가장 속썩였던 그 간통죄에 빠졌던 비라라고 하는 그 라헬의 여종이고 첩인 야곱의 첩인 비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두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 둘째 아들 납달리예요. 납달리. 그들이 살아가는 곳이 이제 갈릴리 호수 동북 쪽에 서북 쪽에 있는 게데스였거든요. 거기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락. 번개라는 뜻이에요. 바락. 바락이 있다. 그가 지금 깨어 있다. 그가 준비된 용사다. 그를 불러오라는 거죠. 불러와가지고 지금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이 얘기를 그에게 들려주라고. 하나님은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이 바락 같은 큰 용사가 준비되어 있다고만 하면 무슨 바다 끝에 있든 땅 끝에 있든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를 다 찾아서 다 쓰시는 분이죠. 하나님 공평하셔요. 그래 그 바락을 통해서 다른 데서 말고 납달리 자손 중에서 스불론 자손 중에서 10,000명을 이 장정들을 소집을 하라는 거예요. 군대로 다볼산에다가. 왜냐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은 남부 지역 사람, 중부 지역 사람들은 몰라요. 다볼산이 어딘지도 모르고 다볼산에서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 전투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몰라요. 기선강이 어디서 발원하는지 어떻게 흘러가지고 저 서해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지 여기 만일에 시스라의 군대가 지금 몰려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어디에서 자리를 잡고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진행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죠. 근데 바락은 알아요. 자기 고향이니까. 여기 대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대전 알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사기 4장 7절 가서 보겠어요. 주님이 이제 이 드보라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대적들을 멸할 거다. 그리고 꼭 승리할 거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이 바락은 비록 여성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 받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전폭적으로 여사사 드보라를 신뢰해요. 네, 그렇다면은 제가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8절 같이 보겠어요. 4장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왜냐하면 처음에는 여성이 가서 전쟁터에 가서 뭔 일을 하겠어요? 칼싸움을 하겠어요? 창싸움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당황했겠지만은 그러나 이 바락의 중심, 바락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이거 쉽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군인이 아니에요. 민간인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구원이 여사사 드보라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신뢰하는 그 모습. 나도 같이 가겠다. 그러면서 이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바락의 고향인 게데스로 향했습니다. 네. 저는 이 바락의 그 정직한 믿음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 막 허세를 부리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도 막 굉장한 믿음의 큰 용사처럼. 그런데 이 바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벌써 알았습니다. 자기 믿음의 한계를 딱 알아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큰 용사 바락,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10절부터 알 수 있죠. 왜 바락이 이 여사사 드보라를 동행하게 했을까? 10절에서 우선 이 이제 병사들을 장병들을 소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물론 바락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그 짧은 시간에 1만 명을 전 이스라엘 가운데서가 아니고 그것도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우리로 같으면 대전과 이 충청남도 안에서 1만 명을 지금 즉시로 징집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바락만 가지고 안 되죠. 지금 옆에 누가 있는지를 다 보여줘야 되는가 하면 여사사 누구? 드보라.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10절 보겠어요.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그래서 지도력과 이 통솔력을 100%, 120% 발휘하려면은 옆에 드보라가 있어야 됐어요. 12절 가서 보겠어요. 12절.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이 이제 시스라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시스라가 막 즉각 출동을 하죠.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철병거 900대. 이게 모든 병거라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은 한 대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휘하의 모든 백성, 모든 군대입니다. 기손강으로 다 불러 모으는 거죠. 이 드보라가 무슨 일을 했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고. 그런데 드보라 데려오기를 너무 잘한 거예요. 14절 말씀 보겠어요. 드보라가 이제 바락에게 얘기합니다. 오늘이라. 오늘이 이제 최후 결전의 날이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 오늘이라고.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신다고. 이에 바락이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15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시글락 시스라 군대가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이제 옮겨갈 때였어요. 여호와께서 이 바락 앞서 가시면서 진두지휘를 하시는데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여호와의 권능의 팔에 손에 잡고 있는 칼날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불칼을 이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불칼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번개, 벼락 있죠. 벼락. 이게 막 내려치기 시작하고 천둥이 막 여기저기서 막 꽝꽝 울리고 지축을. 그리고 막 호우가 쏟아지는데 뒤에 보면 나와요. 이게 참 이제 상류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호우가 쏟아졌는지 하류 강에서는 이게 범람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철병거를 타고만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너무 귀족 중에 귀족들이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철병거 없이 전쟁하는 법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 기손강이 범람해가지고 막 물바다가 됐을 때는 막 논 같은 데 들어가면 이게 뻘이어서 이 철병거 바퀴가 빠져나오질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병거를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겨우 막 허둥대면서 빠져나가는데 물에 익사한 사람도 많았겠고 그 다음에 추격해오는 바락의 군사들에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나오잖아요. 자, 우리 16절 보겠어요. 몇 명이 살아남았는지 보세요. 16절.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이게 이제 시스라의 고향 마을이에요. 거기까지 추격한 거예요. 시스라의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몇 사람이 살아남았다고 그랬죠?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시고 구원하시고 일하실 각오가 항상 돼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5장 12절 보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드보라 여사사처럼 이 바락처럼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그래서 사사기 5장 12절 제일 빈번하게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뭐죠? 깰지어다 드보라요.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깨어있는 사람은 이렇게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일평생이 노래가 되는 거죠. 영광의 찬미가 되는 거예요.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사사기 5장 13절 나와요. 그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 바락이 징집나팔을 불었을 때 그때에 남은 귀인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인들, 그 백성들이 다 바락에로 모였는데 순식간에 1만 명이 모인 거예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다. 그런데 1만 명만 모이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 직접 개입하셔서 맨 앞장서서 진두지휘 하시는 거죠. 20절 가서 보겠어요. 이걸 별들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쟁. 사사기 5장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그래서 21절 보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어요. 이 강물이 범람해가지고 이 옛 기손강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에 사라진 사람도 많았겠죠. 그래서 21절 마지막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 세상에서는 약한 자만 이길 수 있지 힘 있는 자는 못 이겨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깨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똑바로 드릴라, 바락 똑바로 서 있으니까 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진멸하게 해주셨어요. 완전히 진멸하게 해주셨어요. 22절 보겠어요. 그때에 하늘에서부터 그런 말을 저는 넣고 싶어요. 20절을 참고하면서 군마가 빨리 달리니 하늘의 군마들이 막 같이 도와주는 거죠.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그래, 잠언 21장 3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야빈 왕이든 군대 장관 시스라든 마병을 철병거를 예비할지라도 이김은 누구께로부터 온다 그랬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1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12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깨어나서 무슨 갑옷을 입자 그랬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전쟁, 이 전쟁에서 멋진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와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보아 하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세 번째 이 주인공은 정말 깨어 있었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남성도 아니고. 그는 사실은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헤벨이라고 하는 남편의 아내, 그냥 아낙네였어요. 일개 아낙네였어요. 근데 4장 11절 가서 보겠어요. 하나님이 깨어있는 이 부부를 인도하세요. 어디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4장 11절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호밥의 자손이 미디안 사람이에요. 겐 사람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이제 유다 남부 지역 황무지에서 이제 터를 잡고 살아가는데 이건 아니다. 생수가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자. 그래서 찾다가 저 하솔 옆에 있는 게데스 가까운 곳에 장막을 치고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근데 4장 17절 가서 보겠어요. 바로 그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얘기입니다. 자, 17절. 시스라가 이제 걸어서 도망하여. 그러니까 한 명이 빠져나왔어요. 한 명이 도망치고 있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은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가장 중요한 군대 장관, 이 전쟁에서는 총사령관이었어요. 누구? 시스라가 지금 도망치고 있어요. 한 명이 도망치고 있어요. 네. 이 사람이 도망치다가 한 곳을 생각해냈고 그 집을 찾아가요. 그 집안에 누가 있었나?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 집에 있었습니다. 야엘이라고 하는 뜻은 사냥, 염소라는 뜻인데 저에게는 아사셀 염소로 그렇게 들려와요. 제사장이 이렇게 염소 2마리를 놓고 하나는 제사장이 안수하면은 속죄제물로 바쳐지고 번제단 위에, 한 마리는 보내줘요. 자, 광야로 보내주고 험준한 산악으로 보내줘요. 그곳으로 보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지고 거기서 죽음으로써 그 허물과 죄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게 아사셀 염소예요. 아사셀 염소. 그 생각이 참 많이 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미디안에서 부르시고 남부 지역에서 게데스까지 부르셔서. 네. 근데 이 여인은 깨어있는 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그냥 바로 사사기 4장 18절로 가겠어요.
사사기 4장 18절. 이걸 알아요. 오늘이 무슨 날이지? 결전의 날이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바락 장군이 이끄는 군대와 시스라의 군대가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 날이구나.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락의 군대가 승리하겠지. 막 번개치고 천둥치고 하는 소리 다 들었으니까. 같은 지역이니까. 호남 평야처럼.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이 죽었겠다. 근데 그 중에서 누군가가 올 것 같아요. 자기 집에 찾아올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아주 강렬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아주 영민함이 있어요. 저 그런 일 많이 봐요. 새벽 예배 때 저기 자리가 누구 자리인지 다 알거든요. 근데 안 오셔. 하나님 안 왔네요. 그러면은 문 열고 들어와요. 너무나 막 이게 정확하니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또 누구 생각하면 여기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사기 4장 18절 말씀 보겠어요. 그래 이 야엘이 자기 장막 밖에 나가서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바로 한 사람이 도망쳐서 이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요.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누군가 총사령관 시스라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지금 우리 집 쪽으로 이렇게 허겁지겁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지 지금 도망치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잖아요. 저희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따뜻하게 맞아요. 그 장막 안에서 이제 그를 안심시키고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불로 덮어주고 조금 쉬시라고. 그러니까 얘기하죠. 조심스럽게. 너무 내가 목이 마른데 마실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야엘이 물만 주는 게 아니고 가죽 부대 속에 있는 그 가장 맛있게 숙성된 우유, 그 우유가 무슨 우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부대째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커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겠죠. 그러고 나자 이불을 다시 덮어주죠. 조금 쉬시라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부탁을 해요. 시스라가 밖에 나가 있다가 장막 앞에 가 있다가 어떤 사람들이 묻기를 여기 한 사람 찾아온 사람 없냐 이렇게 물으면은 없다고 해주라. 그거 할 수 있죠. 뭐 이불 덮어놓고 누구냐고 누가 물으면 내 남편이라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다. 밖에 나왔어요. 그런데 막 진리의 성령이 이 야엘에게 막 부어졌을 거예요. 이 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고대 전쟁에서는 총사령관이거든요. 이 사람이 살아남으면은 다시 재기할 수 있으니까 전쟁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건 이긴 게 아니고 총사령관을 멸하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우리가 쭉 보면요, 그게 마지막 전쟁이었어요. 적어도 중부, 북부 지역에서 마지막 전쟁이에요. 지금 딱 한 사람 남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시스라 장군이에요. 총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 가나안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쭉 요셉에게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부터 그리고 이 여호수아 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지 주마등처럼 막 스쳐가면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최후의 순간이 온 거예요. 최후의 순간. 이걸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게 무슨 건지 몰라. 도와줘야지 불쌍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야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천년 같은 역사적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번떡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자기 장막 안에 있는 말뚝 중에서 그 끝이 제일 예리한 말뚝 하나 왼손에 딱 잡고, 그 다음에 자기 장막 안팎에 있는 방망이 중에서 제일 무거운 방망이 하나 오른손에 딱 잡고, 밖에서 보니까 벌써 골아 떨어진 거 다 막, 예, 다 느끼고 듣고 할 수 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자면서도 막 쫓기고 있던, 예, 시스라여서 그런지 저는 상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배도 펴지도 못하고 두 다리 이제 오그리고 이렇게 누워 있었을 거예요. 네.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한 곳을 딱 보여주셔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관자놀이. 관자놀이가 어딜까요? 한번 짚어보죠. 정확하게. 눈과 귀 사이에 머리뼈와 이 아랫뼈를 연결시키는 이 혈관이 뛰는, 이 촉감이 느껴지는 곳이 있는데, 이거를 막 확대해서 막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정확하게 그 관자놀이를 향해서 그 예리한 장막 말뚝을 정조준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오른손으로 그 무거운 방망이를 내려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확실히 시스라는 군인이었어요. 뒤에 보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 근데 다시 거꾸로 졌어요. 기절하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하나님에게 야엘에게 주신 이 지혜, 역사적인 맥락을 읽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개 그 아낙네로서 어떻게 그런 유명한 시스라를 멸할 수 있는지 그걸 알려주시는 지혜,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용기, 그리고 실제로 그냥 한 방에 이 시스라를 졸도시키고 죽게 만들 수 있는 그 힘, 능력,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렇지 않으면 혼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깨어나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지금 이렇게 거주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역사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지만은 지금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내 생애 속에서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실 수 있는 그분의 역사로 창조의 일을 그분은 이끌고 계셔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낮은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시고 그 영원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까지 그분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내 생애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창조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그 주님의 뜻을 받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잠들면 안 됩니다. 잠들면 자다 일어나가지고는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분간도 못합니다. 저녁인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기도원의 군사들이 갑자기 닥치니까 미디안 군사들입니까?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도 모릅니다. 막 찌르고 막 베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깨어나는지를 예수님 알려주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나는 방법은
성경에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 기도로 깨어나는 겁니다. 저는 목사 되면은 깨어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렇거든요. 네, 아무 상관없어요. 목사님도 기도 안 하면은 그냥 허당해요. 허당해요. 기도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드보라를 쓰신 것처럼, 바락을 쓰신 것처럼, 야엘을 쓰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 써주셔요. 너 12지파 중에 제일 비천한 지파 출신이잖아. 야엘? 너 이방인이잖아.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의 생명, 하나의 영혼을 가진 그냥 형제 자매예요. 단 깨어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써주시는 겁니다.